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달이 돼서 또 새 학기, 또 우리 다운타운에 새로 나오신 형제 자매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전에도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저씨는 누구길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냐고.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큰빛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주로 미시사가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시리즈 제목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제도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그리고 가정으로 모일 때도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허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의가 아닌데 우리의 말의 실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욱하면서 반응하기도 하고 분노 그리고 자기를 설명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허물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SNS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SNS, 저는 페이스북을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하다가 몇 주 전에 이제 다시 들어가 왔는데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은 정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도 막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막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좌파의 이념을 가질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계속 공격하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둘 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댓글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무례하고 공격하는 그런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고 얘기하고 판단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은사가 많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성경 지식이 무궁무진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시원하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야, 아볼로가 진짜 성경을 잘 가르치는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개발하고 불렸던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무리를 걸어봤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무리를 걸어봤습니다. 5,000명을 먹어봤습니다. 4,000명을 먹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제자로 다녔습니다. 야, 바울도 별거 아니고 아볼로도 별거 아니고 진짜 베드로가 진짜 사도구나. 그러한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코너에서는 바울도 싫다, 아볼로도 싫다, 베드로도 싫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볼로가 좋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그것까지 괜찮아요. 뭐 교회 와가지고 김성민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문동환 전사님이 또 재즈로 또 이렇게 치니까 야, 저게 진짜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저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누가 더 좋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울까지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진짜 사도 아니야. 어떻게 바울이 진짜 사도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로 어렵게 했던 사람이야. 스데반까지 돌까지 던졌던 사람이야 하면서 바울의 약점과 바울의 과거까지 들추어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교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퀄리티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판단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judge 하는 겁니다. 우리 죄성은 판단하는 죄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만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자기가 따먹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영역들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프리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임의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몇 점짜리야? 오늘 설교는 괜찮아. 오늘 설교는 별로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 한 분 오셨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신, 우리 다운타운에서 설교하셨나요? 미사가에서도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래,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선교사는 과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음식점에 가가지고 비싼 옷을 먹는지, 비싼 음식을 먹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눈길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판단, 서로 판단하고 상처 주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한 번은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이제 풀타임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고마운 게, 제 아내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서포트를 너무 잘해줬어요.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면서 서포트 해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월요일 날 강의를 오전부터 그냥 늦게까지 계속해서 월요일 날 이제 공부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되면은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마켓에 가가지고 장도 보고 그렇게 저희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 주일날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반갑게 목회자들이 같이 인사를 하고 이제 주일이 지나갔는데, 월요일날 제가 장을 보러 마켓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진 않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질색을 하더니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가 대낮에 일은 안 하고 장 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막, 역시 다운타운에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하네요. 저 굉장히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혹시 장 보러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피해 다니고 막.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회를 순서이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사회를 보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자인 줄 안 거죠. 그 다음부터 저만 보면 막 피해 다니고 막 민망해가지고 저도 그분을 보면 좀 민망해가지고 좀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임에 빠졌을 때, 늦게 왔을 때 우리는 판단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아파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늦는 그런 지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assume을 합니다. 판단하고 짐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우리 배우자들을 짐작하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겉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속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로서 딸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제가 저희 딸 아이들의 그 동기를 모르고 마음을 모르면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판단이 결국 이 관계와 공동체의 안정성, 세이프티를 위협하고 빼앗아 가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일부의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면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목사다. 우리는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둘 세워놓고 한 사람한테 얘가 진짜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판단 외에 다른 판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몰라요. 솔직한 고백, 창피한 고백인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수양회 가잖아요. 아이들이 막 밤에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막 어려운 일들을 막 얘기해요. 엄마하고 갈등, 아빠하고 갈등,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가 장로님인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진짜 가짜다. 너무 위선적이다.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지나는 딸들을 키워보니까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노 목사님 딸들이 무슨 사고를 쳤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까지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조차도 사실상 망가져 있고 손상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날씬한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비만증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식증이 걸려서 먹는 것마다 막 토해내는 그러한 친구를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실패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의 자리에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에게 귀한 딸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의 딸을 판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네가 누군데? 왜 내가 판단할 것을 너희가 판단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특별히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판단 그리고 소문, 교회가 더 심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무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소문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공감이 가가지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 세대에서는 조금 이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1세대에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가 담배를 피우는데 목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러자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장로가 교인들 보는 데서 담배 피우면 교회 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일에는 분명히 이 문제를 다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장로에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 의도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일까? 목사님은 생각을 하다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정식으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회할 때 집사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어느 집사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뺨뺨하게 되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정말 그럴까? 사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왜곡될 수도 있겠죠. 어쩔 때는 정말로 사실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오해로 인하여서 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대요. 첫 번째로, 들은 소문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말자. 두 번째,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자. 세 번째, 직접 보고 들었더라도 속사정을 정확히 모르고는 말하지 말자. 네 번째,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말자. 그래야 자신도 그리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 공감이 가요. 판단하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랑이에요. 어설픈 착각, 어설픈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데 정말로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미성숙한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자기들 자랑하고 어설프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어설프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먼저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해서 자유하라라고 얘기는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I don't care. I am free. I get to do whatever I want. 여러분, 그게 아니죠.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범이 필요합니다.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너무 건방지다.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고 온전해서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뭐냐면 나에게 그 말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을 본받아라라는 거예요. Apply God's truth to yourself 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선을 넘지 마라. 그것을 본받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판 잘하는 경우 신문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공동체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신문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옳은 말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수양회 때 이게 술, 담배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막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뒤에서 막 숨어가지고 숲속에 가가지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자기가 특기가 있는데 연합 수양회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 잡는 거 자기가 잘한대. 어디 가서 피는지 자기는 안 돼요.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것들을 잘 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구경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막 벼랑 끝에 모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막 무대거리가 된 거예요. 광대거리가 된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 부담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담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면을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저는 과거에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증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했다고 해도 우쭐할 수 없고, 내가 못했다고 해도 기죽을 수 없고,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어저께 무너졌어도, 오늘 내가 쓰러졌어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오늘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연약합니다.
연약한데도 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었어. 막 디프레스가 되고 문제와 문제 외의 가운데에서 막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힘들어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니까 여러분, 저 설교 못하겠어요. I don't feel like preaching. 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냥 가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간다라면 노희성 목사 진짜 목사다. 솔직한 목사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오면서 막 부부들이 막 차에서 막 싸우면서 아니면 걸어오면서 막 싸우면서 왔어. 막 말도 안 하고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이거 뭐야? 우리 싸우고 왔어. 막 만나는 사람은 막 시비 걸고 막 뒤집어 엎고 우리 화났어. 우리 싸우는 정이야. 그러면서 막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비 걸면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역할을 가지고 오늘도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고, 아무리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싸우는 것을 밀어놓고 여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페이크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겁니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게 가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순간순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꾸미지 않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내 안에 있는 그 위선이 있어요. 히포크리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또 사명이 있어요. 보여줘야 되는 삶, 샘플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이 갈등 사이에서 씨름하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했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복음이 없는데도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conceit, pride. 이것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위선적인 신앙.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안에 선이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구나. 그 갈등 가운데 있는구나. 갈등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이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 것인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짜다. 너 위선적이다. 너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저는 그것이 마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해시라고 생각해요. 역할. 지지난주에 저희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둘째 딸은 이제 11학년인데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현대무용 전공하고 있는데 예술고등학교를 다녀요. 얘는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서도 춤추면서 내려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아빠랑 춤추는 걸 좋아해요.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막 댄스 무브를 막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아빠 따라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좀 따라했더니 좀 예감이 조금 안 좋아. 왜? 전화기를 이제 동영상을 딱 틀어놓고 이제 나한테 춤을 추라는 거예요. 같이. 거울에다가. 예감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딸이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제가 춤을 췄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갔더니 주일학교 아이가 오더니 I saw you dancing. 뭐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춤추는 거 저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딸에게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집에서 내가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원하는 것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는 제가 아빠예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저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딸하고 같이 좀 춤추는 거 그 한 클립 걸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고 시험 받거나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집에서는 저렇게 춤추고 와가지고는 이게 설교하고, 저는 different hat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제 그래, 오늘 설교 듣고 판단하지 말자. 나가는 순간 우리는 판단합니다. 제 판단하나 안 하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그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죄에 빠져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우리는 집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자꾸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걱정한대요.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해서 자유하려고 하면 나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비판하지 않는, 비판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늘 보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서로 자랑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식 같은 성도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 지금 말씀 잘 전해 못 전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아볼로 베드로하고 비교하고 있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요 얼마나 사랑한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셀장들, 리더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 정말 정성 다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비교하잖아요. 어떤 목자는 뭐 잘 사주는데 뭐 커피도 안 사주고 막 밥도 안 사주고.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시면서 끊임없이 판단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판단과 오해를 받으셨어요. 바울, 아볼로 똑같이 인간의 잣대 위에 올려진 것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펜스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가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자식들이 부모님들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거 알거든요. 근데 진짜 부모님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줘요. 꾸밈이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으니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판단해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마켓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마켓에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안 피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집사님 잘 지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너무 반가워요. 어쩌다가 차도 마시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막 피해 다니고, 제가 1부하고 3부 때는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EM 목회할 때는 골프도 마음대로 쳤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내가 골프도 못 치겠다고. 권사님 왜 골프 못 치세요? 그 어머니 마음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생각 들면서 한쪽으로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한 세이프한 공동체, 사람들을 살려주는 공동체, give benefit of doubt.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다운타운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온전히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